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 물론 요즘 계속 집에만 계시겠지만 혹시 외출하실 일 있거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육적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때에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고 또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식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잘 아는 자식은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식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점점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를 향한 순종으로 그 사랑은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임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형제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것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형제끼리 반목하고 싸우는 것은 부모의 눈물이 되고 그것은 곧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던 4장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을 보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순서는 달리 말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형제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알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죠. 형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또 나만 잘 챙기며 살기에도 참 벅찬 요즘 현실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다 이렇게 신경 쓰고 돌보며 사는가? 형제 사랑 말은 좋지만 쉽지 않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 뭘까요? 요한일서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물들고 세속적 가치로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의 사상들과 또 왜곡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랑하기를 멈추게 만듭니다. 세상은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게도 합니다. 세상은 형제 사랑보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또 세상은 형제 사랑보다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상처가 늘 크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형제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너무 피곤한데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 세상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거부하고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요? 아까 읽었었던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죽으신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그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담대히 확신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확신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으로 이때를 인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승리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우리는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점점 나아간다 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7절 8절 말씀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고,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통화하다 보면 답답해하시고 참 마음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통화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또 저와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큰 힘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어렵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떨어져 있지만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함께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몰아치는 요즘의 한파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이기셨음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형제 사랑의 때로는 한계와 부족을 느끼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리고 형제 사랑을 자꾸만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추운 날씨 또 시작되었는데요,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해라, 돌봐라, 또 연락해봐라, 또 기도해줘라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